이제 마음과 정성 다해 6월 첫째 주의 미래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는 물결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흔들림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서로 바라보진 않아도 되니까 서로 축복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주보랑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지난주에 급하게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번에는 사실 그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가 좀 그쪽은 잠잠해졌고 이제는 경기도, 서울, 특히 인천, 부천 뭐 해서 그 양천구에 있는 탁구장들이 또 막 타깃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라서 좀 방금도 이제 어떤 친구 문자가 와서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어디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상황이 어려워져서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은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방침은 잠깐 소개를 하는 방침은 어떻게든 이 예배는 그냥 유지를 하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자발적으로 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나오고 또 마음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영상 예배를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린다 했다가 안 드린다 했다가 막 이게 너무 우왕좌왕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너무 심해지면 전사님 혼자 여기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혹 이렇게 나는 현장 예배가 그래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마스크 하고 중무장을 하고 또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너무 마음이 어려워 이렇게 그런데 죄책감으로 가지면서 막 그렇게 나오지는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단어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영어를 쓰면 제 딸이 막 웃거든요. 아빠는 영어를 독일어처럼 한다. 예, ambivalence라는 영어 단어라고 하는데 제 딸이 가르쳐줬습니다. 독일어에 제 논문에 되게 많이 들어간 단어입니다. ambivalence라고 해서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 한 대상 안에 공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남자면은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하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악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선함, 악함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면서 읽어 내려가고 있는 열왕기 하에 있는 왕들을 살펴보면 저 사람이 착한 왕인가 싶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고 저 사람 나쁜 왕인가 싶다가 또 어느 순간에 굉장히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선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후 안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있었고 또 예후 안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과 같은 모습이 있었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모습이 예후라는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떤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나눴냐면 기억하시는 친구들 있나요? 예후 안에 선과 악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집중해서 보신다고? 어떤 모습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 예후가 선하게 행했던 아주 선한 의도로 한 건 아니었는데 아주 헌신해서 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행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후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칭찬해 주시냐면 네 왕위를 4대까지 보존하겠다라는 걸로 칭찬해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왕위를 보존하겠다라는 약속은 성경에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에는 예후, 거의 예외적으로 예후 혼자만 이 약속을 받습니다. 왕위를 보존하겠다라는 약속은 다윗에 비견할 만한 그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사랴라는 남왕국의, 예후는 북왕국의 왕이었고 남왕국 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사랴에게도 예후처럼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평가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사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시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아사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랑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예후의 부정적인 면을 덮어주시고 예후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셨는데, 오늘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 아사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고 긍정적인 부분을 그냥 긍정적인 대로 두십니다. 한 사람의 이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 하는 부분이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예후는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칭찬을 받지만 아사랴는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나요? 나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나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왕궁으로 나오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게 되고, 자기 아들이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 좀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독일에서 제 유치원 지난해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유치원을 보내면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독일어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unfair입니다. unfair. 불공평해, 이거 제일 먼저 배웁니다. 유치원 갔다 오면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unfair, 독일어는 unfair, 이거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오늘 이 아사랴 같은 경우에 전사님 만약에 아사랴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unfair.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예후는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막 4대까지 왕위를 죽여주겠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아사랴는 이렇게 큰 나쁜 일이 아닌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요것 때문에 막 나병에 걸려가지고 남은 여생 동안을 그 별궁에서 지내게 되는 이 모습이, 제가 아사랴의 입장이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대하실까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일단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집 아이와 자녀의 차이. 하나님께서 남왕국 왕들을 자녀처럼 대하십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약간 옆집 아이처럼 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하실 때 자녀들처럼 대하시는 사람, 그리고 옆집 아이처럼 대하시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처럼 훨씬 더 가까이, 훨씬 더 친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앞에는 그렇게 불량식품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보면 저희 딸애들 이렇게 마중 나가거나 해보면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여전히 초등학교 앞에는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 만약에 그 불량식품 메이커도 알 수 없고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고, 이런 먹고 나면 그걸 먹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왜냐하면 혓바닥이랑 입술이랑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걸 봤을 때 만약에 제 딸 아이가 그걸 거금을 주고 그걸 사 먹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제 옆집 아이, 안면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아이가 그걸 먹는 걸 봤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장 그 제 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샀지만 그거 버리라고, 딴 거 사줄게 하면서 그거 버리라고 당장 뭐라 하겠죠. 근데 옆집 아이가 먹는 걸 봤을 때 야 그거 버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되게 웃긴 거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걸 까면,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걸 까면 테이프처럼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말려 있고 젤리가 종이 위에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도 이제 그 초등학교 아동부 간식으로 이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아동부 관계자들이 보면 안 되는데, 요거를 집에 가지고 오면 저희 애들은 그냥 당연히 버려야 되는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게 설탕 덩어리에다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먹기에 예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는 항상 이거를 그냥 수거해서 이렇게 어디 쟁여놓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애들은 또 이런 걸 또 되게 좋아해요. 특이한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딸이랑 이렇게 빼빼로 게임처럼 이렇게 양쪽에 물고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을 당한 기억이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 애가 먹으면 와이프는 뺏어요. 근데 옆집 애가 먹고 있을 때는 와이프가 그렇게 막 이렇게 심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몸에 좋은 것,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바로 못 먹도록 막는 것, 그것이 더 가까운 사람에게, 또 더 소중한 사람에게, 또 더 아끼는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옆집 아이도 사랑하죠. 하지만 그만큼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더 아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댑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많은 산당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도 있었고 산당도 여전히 많았고 했지만, 그 수많은 산당 때문에 북왕국 왕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즉 성전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진 그 나라의 왕에게는 더 엄격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하게 대하시는 것이 언페어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엄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못살게 보려고 하시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벌하시는 데는 자녀들을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부모와의 마음 같은 것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불량식품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그리고 나쁜 일입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대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나님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것을 샘플처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새벽 예배에 이제 제가 당번이어서 새벽 예배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아사랴에게 교훈하려고, 내가 아사랴에게만 교훈하려고 이런 일을 한 줄 아니? 그 말씀을 읽는 너에게도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무슨 일이냐면, 나병이라는 심한 병에 걸려서 그 왕을 치신 이유는 그 왕에게도 교훈을 주시려고 했지만 그 왕의 후손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려고 했고, 그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그 불량식품을 먹지 않게 하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벌을 위한 벌이 아니기 때문에 언페어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교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 징계로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페어하는 것이 아니고 페어하는, 오히려 이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언페어하다고 얘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아사랴의 나령은 벌을 위한 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부모님의 징계, 불량식품을 뺏어가시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옆집 아이가 아니라 자녀로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돌이켜야만 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칭찬으로, 또 가끔은 이런 징계로 옆집 아이가 아니라 자녀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래청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옆집 아이가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좁은 길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가 징벌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징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 벌을 주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혹 우리 안에 문제점들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한 자녀답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실 터인데, 그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며,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